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그 약속들을 계속 행하심으로 오늘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차지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는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수도 많고 힘도 센 7 족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힘센 자들이 힘 약한 자들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수도 적고 힘도 약한데 그 가나안에 있는 수가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공격하는 쪽이 더 수가 많아야 됩니다. 더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더 힘이 세야만이 그 방어하는 쪽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지를 구축하고 성읍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 방어하는 자들은 공격하는 자들보다 수가 적어도 무기가 약하여도 방어하기가 더 유리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진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성벽이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공격하는 쪽이 수도 많아야 되고 공격하는 쪽이 무기도 많아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모든 것에 월등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방어하는 쪽이 수도 더 많고 힘도 더 세고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적고 무기도 없고 전쟁도 잘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셨다. 이제 너에게 넘겼다. 내게 치게 하신다.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이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느냐? 승리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칠 때 너희는 이미 이긴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민족을 너희가 이긴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오늘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그와 같이 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 가자라고 하였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함으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리고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오늘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느냐?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오늘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성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민은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보다 숫자도 작고 힘도 약하고 전쟁도 그들에 비하면 못하고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라 라고 명하신 것은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뛰어나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직 이스라엘은 나라도 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오늘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뛰어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는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 종이었는데 바로의 손에 있었는데 오늘 그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여 내시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낸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값이 치러졌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속량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값으로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속량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해주겠다. 다른 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는 나를 아는 자가 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세월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천대라는 그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세월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손의 천대에 이르도록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 천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당장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를 심판하신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당장에 그가 보응을 받고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길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속량의 복, 인애의 복, 천대까지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